오늘은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하셨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게 하는 그 모세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연출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거 성경에 좀 쓰지 않았으면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굳이 이거를 왜 넣으셨을까? 이거 문맥상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이거를 좀 넣지 않았으면 좀 더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었고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넣었을까? 성경 인물들에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가가 없이 필터링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분노했던 이야기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플러스로 보이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순위, 3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거대한 그림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숙소에 있을 때 모세가 죽을지도 모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치켜서 열병을 주셨는지 아니면 갑자기 심장병이 왔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어떠한 기록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 계획까지 받았는데 가다가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의아스럽고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 없이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행하실 때는 상식적으로 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고 본인의 몸이 늙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떠나서 약속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 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면 그것조차 희미할 때조차도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가시는데 그 이뤄가시는 것이 짠 하고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행하시고 철저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7절에서 10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모세가 애굽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좀 더 준비시킬 것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철저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첫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어가시고 또 죄를 없애가시면서 나중에 이 죄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 아들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첫 번째 약속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약사항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얘기, 그 계획하셨던 것, 그 언약, 약속을 온전하게 충실히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죄가 들어왔으니 이거 내가 했던 이거 오류 발생.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버그가 생긴 거예요. 이거 다시 포맷. 하나님이 다시 만들고 다시 포맷을 하고 다시 시작하셔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던 건데 다시 시작한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사는 5년 정도 머물렀고 그래서 75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계산하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이삭이라는 약속,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한 30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약속을 잊었어요. 한탄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은 늙어가죠.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죠. 상태는 젊음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까지 했죠? 나의 충직한 종 엘르에셀에게 내 자리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또 어떤 생각을 했죠? 사라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3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준비시킬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지만 그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마지막 행하려고 하시는 본문이 오늘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표징을 행하지 않을 때는 언약의 파기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언약의 배반자를 단정하시고 죽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버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끝을 그냥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을. 모세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십보라는 그의 아들에게 시급히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출애굽을 향한 리더인 모세를 준비시키는 모습,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가장 보편적인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팅하고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송구영신 때 말씀 액자 하나씩 받으셨죠? 올해 말씀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비 뽑은 걸로 봐서 그냥 받은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외우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행하여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또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보고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와주시고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뭐냐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원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완성되어진 거예요. 율법과 약속이 완성되어졌어요.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만 남았어요. 그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으면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거는 그래요. 여러분 약속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수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수가 틀어지면 약속 파기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두 분이 만나셨죠. 스트롱맨 두 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있죠. 서로 막 합의하고 뭐 사인 막 했잖아요. 서로 수가 틀려지면 전 세계가 보고 있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보는 것, 그 이해관계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라는 건 그래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야, 미안한데 우리 하루만 미루면 안 될까? 우리의 약속의 수준은 여기에서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절대로 깨지 않으세요.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깨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약속을 누구에게 줘요? 옆집 아들에게 줍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너한테 약속을 내가 하겠다 그래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됨이 되지 않으면, 그 신분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속은요, 언약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집요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약속을 선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함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것이 목도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 깨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큰 사인을 보내든 작은 사인을 보내든 금세 알아차립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큰 사인을 줘도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큰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액땜이야, 액땜.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 액땜이야. 좋은 일이 있겠지. 기준이 전혀 하나님께 와 있질 않아요. 깨어있지 않은 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이라고 다 학생입니까?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학생이에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내가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보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것이 없을 때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몸살에만 걸려도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겁이 많아. 저 겁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 무서운 꿈이 꾸면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호러영화 보고 나면 그게 머리에 잔상이 남아서 꿈에 그대로 나타나요. 시골에 가면 화장실을 절대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을 알게 되니까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빨리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그마한 사인만 주셔도 후다닥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보지 못했죠? 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군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빨리빨리 행한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 앞에 뭐가 자꾸 쌓이고 약속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씻고 닦아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와 상황들이 내 안에 계속 펼쳐진다고요. 아무리 깨닫게 해주신 것을 반복해서 보여줘도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 채팅으로 상담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겠대요. 근데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힘들대요. 알겠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직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깨져봐야 하고 할 텐데 아직 덜 깨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대면하면 제가 말을 못할 텐데 채팅은 그게 좋더라고요. 상태가 아직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달하고 든든한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십보라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면인데요. 24절에서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한 거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죽음의 기로에 섰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임하는 것을 십보라가 눈으로 봤어요. 모세는 사경을 헤매요. 기도하고 뭐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십보라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언약을 마지막으로 다 단단히 하고 데려가시는 것까진 맞아요. 근데 이건 십보라를 향한 메시지예요.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죽게 됐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태를 체크하고 숨을 쉬는지 어떻게 하는지 의사를 찾고 증세가 어떤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물을 갖다 먹이든지 아니면 의원을 찾으러 가야죠. 근데 십보라는 뭐 했어요?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 할례를 시켰다고요. 십보라가 미쳤나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이해가 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보통 할례는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되고 어느 정도 민족이 형성될 때는 할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건강상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인이 했고 하던 사람이 했다고요. 여인이 하고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십보라는 남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찢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보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보라는요, 지금 모세가 왜 죽게 된 상황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늘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데 안 돼. 이거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안 돼.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행하지 않던 일들이 깨어나고 보여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걷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태껏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답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질문하신 노뱀도 엄청 찾아보고요. 교수님들 다 물어봤는데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한테 물어보래요. 영적인 해석을 하지 말래요.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실마리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8일 만에 남편이 칼을 들고 할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을 거예요. 모세 성격에 이러고 나갔을까요?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못한 거예요. 안 하게 된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것이 모세의 생명이 긴급해지고 위급해지는 순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의원을 부르러 간 것이 아니라 돌칼을 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슨 고집을 가지고 꺾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져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그것을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급박해지고 갈급해져야 목놓아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미련함은 뭐예요? 내가 혼자 판단하고 내가 혼자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전 이단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단 사람들이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랬고 생김새도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마치 옛날에 저때 그 북한 사람들 그리면 여우로 그리고 늑대로 그리고 막 이랬던 거 똑같아요. 사상 교육이 잘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이단을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욕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이 가시카에 그 껍데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앞에 허수아비처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이것처럼 위선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영적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음란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처형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을.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욕심보다 더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을 꺾어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무릎을 꿇어라. 기도해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로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허망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거 제 잘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정말 만나기도 힘든 대형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김 집사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나, 아멘, 제가 할게요.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목사님, 내일부터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해야 되나요?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저한테 영권을 주십시오. 영적 권위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웬만하면 직면시켜줘요. 근데 정말 들려지지 않아요. 이게 제가 제일 힘들 때예요. 그때 돌이켜서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듣지 않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교회에 있다가 떠나는 분들에게도 또 제가 떠날 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다 해드려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 더 꽂히게 얘기해. 분명하게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이 돼요. 적이 돼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변해요.
다 흔들려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 다 합리화가 되어서 보여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길 갈 때 여긴 것 같은데? 저긴 것 같은데 가다가 헤매잖아요. 어디 봤는데 돌던데 또 돌잖아요. 그때 우리 뭐 봐야 돼요? 이정표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비처치 2019년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주보를 보시면 내용은 그대로고 2018이 2019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2019년 제가 전제를 하나 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품지 못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2019년 교회 목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자녀가 철이 들었을 때는 언제인지 아시죠?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때예요. 아, 부모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했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랬던 거구나. 비로소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예요. 음식을 하고 자녀가 왔다가 뭐 하고 아, 됐어. 이거 하나만 줘. 빨리 나가야 돼. 됐어. 이랬던 자녀가 어느 날 엄마가 하는데 엄마 그거 좀 그만하세요. 손목 계속 아프시다면서 손가락 아프시다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거 하나만 해도 어머니 충분해요. 어머니 눈빛만 봐도 저는 어머니가 뭐를 더 해주고 싶은지 전 이해해요. 감사해요. 이게 철들은 자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서 그 처절함을 당하고 처절함을 경험하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세웠던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다고요.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은 그 다리 하나를 떼세요. 그리고 주님께 한번 올인해 보세요.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가? 내가 너를 복 줄까 안 줄까? 네가 시험해 보라. 팔 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새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가 돼야 돼요. 우리 양옆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이게 올해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죠. 그 곁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막 이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가 있으면요 사랑 안 돼요. 여러분들 찰싹같이 하나님 앞에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만나보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믿어지면요 마음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기쁘다고요. 두근거린다고요. 나를 통해서요. 에이 정말요? 정말요? 그러다가 이것이 믿어진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 대충 믿고 대충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올해 온전한 동행함의 걸음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